오늘 30번째 주제요. 인간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이 얘기를 할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이야기를 여러 개를 거쳐서 인간의 기원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 생명체의 기본이 되어지는 단위는 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리 단순하고 작은 생물도 일단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기본 구성 단위는 세포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세포가 많이 모여가지고 생명 물질이 되고 그 생명 물질에 생명이 채워져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세포는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거의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고 보자면은 현미경, 더 자세하게 관찰하자 보면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세포가 목격이 되고요. 그 세포가 작다고 별 기능이나 별 너무 단순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포가요, 작다고 그 구조나 기능이 절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구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정교하고 복잡해서 지구 안의 모든 생물학자들을 다 동원해도 이 세포 한 개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세포 하나. 세포는 과학자들이 발명하거나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를 연구하다가 생명 물질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그 발견되어진 그 세포를 중심으로 과연 그 세포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에 대한 지극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세포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작은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인류가 갖는 세포에 대한 지식은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발표된 세포에 관한 학설들 몇 년 못 되어가지고 금방 수정돼요. 아, 내가 잘못 주장했구나. 또는 그것이 완전히 폐기되는 학설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불완전한 학설들이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학설은 아직 완전한 이론에는 미치지 못한 자기 주장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보다는 과학자가 말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시대의 풍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세는 바르지 않아요.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틀려요. 일반인들 못지않게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더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라고요. 세포는 대개 수소, 그 질량,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만히 분해해 보면은 수소 또는 산소, 탄소, 질소 이런 성분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섞여서 만들어져요. 그런 원소들로 구성돼 가지고 우리 상식은 이런 구성 요소들, 산소에 생명이 있어요? 수소에 생명이 있어요? 탄소나 질소에 생명이 있어요? 그거는 물질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10가지 정도가 잘 조합이 되어서 이렇게 세포가 되면은요, 그 세포가 모인 것이 세포 군집이 되고 그 군집이 생명이 담겨지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거기에 생명이 부여되는 걸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이 생명 없는 원소들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결합될 때 생명 그 물질에 생명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기본 단위, 그 생명 물질, 생명이 담겨지는 기본적인 재료가 생명 물질, 그게 세포라는 건데요. 세포의 구성 물질을 밝혀내는 것은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는 밝혀냈어요. 아, 세포가 어떤 재료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은 한 10가지 정도의 원소들로 돼 있다라는 것은 분석해냈는데, 그러나 지구 안에 최고의 과학자도, 어떤 엘리트 과학자도 그런 성분을 합성해서 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은요, 엄두도 못 내요. 흉내도 못 냅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만들어진, 만약에 하나 과학자들이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세포 하나를 만들었다 해도 그 세포가 분해되는 세포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좀 어렵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80가지 아미노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합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희박한 가능성 속에 그 단백질로 합성이 돼가지고 그 무기물질이 무언가가 살 수 있는 유기물질로 만들어지는 원리도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무한한 어떤
그 기회수의 무한한 어떤 확률의 하나라는 거죠. 만일 과학자들이 엄청난 노력과 연구와 실험과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하나 만들었다 해도 단백질이 얼마나, 여러분 단백질 아시죠? 단백질 이런 여름날에 잠깐만 바깥에 내놔도 쉽게 분해되고 썩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형태를 보존하면서 온전하게 단백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자연이 생성된다 해도 또 이런 수많은 단백질 군들이,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 이 군집체가 한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기회, 무한한 어떤 가능성의 그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나아가서 그렇게 이루어진 세포들이 모여서 그 세포 군집에 생명은 어떻게 담겨지는지 알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생명 물질에 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물질이다 저런 물질이다 말하지만은 그 물질에 생명이 어떻게 깃들이는지 어떤 형식으로 생명이 임하는 건지를 아는 것은요 아무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잡초 한 폭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어떻게 깃들여지는지를 아는 과학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물질적으로 담겨진 그릇이 되는 그 물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본질이 되는 생명에 관해서는 과학자들은 아는 바가 없어요. 지구 안에 뛰어난 모든 과학자들이 생명을 담고 있는 기본 물질인 세포는 어느 정도 관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생명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 안의 모든 생물학자들 업적은요 세포의 구성 물질을 밝히는 정도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의 신비에 비하면은 그 지식이라고 평가하기도 민망한 거죠.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학자들이 자연 상태에서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한 5만 가지 실험을 다 해봤지만은 결과는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런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모든 실험이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뛰어난 두뇌의 현대 과학자들이 우주 왕복선을 설계해가지고 100만 개가 넘는 부속품을 조립해가지고 제트 엔진과 우주선을 만들어서 하늘과 우주를 날게 할 수는 있었어요. 이것도 엄청난 업적이죠. 사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저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난 업적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생명의 기본 단위가 되어지는 세포는 설계도 조립도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생명체가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생명체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자연 속에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지만 생명의 세계는 여전히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했고 첫 걸음조차도 떼지 못할 상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학의 발달과 학자들의 피나는 연구로 세포 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밝혀지면 더 쉬워져야 하는데 그잖아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쉬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기본 물질이 되어지는 세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냈는데 그러면 더 쉬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밝혀지는 사실들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더 정교해지고 더 정밀해지고 더 복잡한 비밀들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던 세포의 세계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라는 것을 참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야말로 세포는 또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포 하나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리 도대체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고 또 하나의 엄청나게 복잡한 우주와 같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우주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작은 세포 하나도 인간의 작은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죠. 예전에는 인간의 몸을 작은 우주다 그렇게 표현했죠.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인간의 몸은 마치 소우주다 이렇게 있는, 지금은요 이제는 인간의 신체는 고사하고 인간의 100조개 가까이 있는 그 세포 중에서 한 개의 세포도 알 수 없어서 그 세포의 세계는 소우주다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세포 단위까지 했으면 좀 쉬워져야 되는데 세포까지 내려왔는데 더 복잡해져요. 세포 안에 물질 대사를 관장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요 밑에 쪽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되게 작은, 이 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걸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 놓은 것 중에서도 저 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를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하나의 내장 같은 거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구조가 뉴욕에 큰 도시가 있죠. 뉴욕이라고 하는 큰 도시 전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대요. 그 하나가, 세포 하나가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뉴욕 도시 전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탄수화물과 산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바꾸는 세포 기관들 중에서 아주 작은 기관에 속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복잡하다면, 세포 안에서 다른 기관, 이 세포 안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라이소솜, 세포핵, 그 안에 막 엄청 골지체, 이 엄청난 그 부분들은요 아예 사람들이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과학자들. 세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관찰하기가 어렵거든요. 폐렴균 같은 경우에는요, 폐렴균 같은 거는 미세해서 눈으로 잘 관찰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작은 폐렴균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세포 하나가 달걀만한 것도 있어요. 또는 타조알 만큼 큰 하나의 세포가 타조알 만큼 큰 세포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포는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작게는 벌레에서 크게는 100톤이 넘는 흰수염 고래까지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 세포가 군집해서. 이렇게 세포의 크기뿐만 아니라 세포의 종류도 수천 수만 가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작은 생명체는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균이에요. 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이 안 되고요.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작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구상에서 밝혀낸 가장 작은 생명체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완전한 세포로서는 이보다 작은 규모가 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체를 이루고 있는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탄소가 기본 크기가 있잖아요. 기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보다는 작아질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명체의 세포들은 크기와 모양과 기능과 수명이 있어서도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사람의 몸이 한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포가 많겠죠? 보통 몇 개일까요? 한 100조개로 봐요. 100조개. 100조개, 숫자에 100조라는 게 있어요. 100조개가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또 달라요. 많게는 200조개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100에서 한 200조개로 형성된다라고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셀 수는 없죠. 뭐 자기들도 추정치니까 아무도 정확한 개수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의 세포가 100에서 200조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가장 작은 수치인 100조개로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요. 100조개인데 이 100조개로 보더라도 인체가, 우리 인간이 성인으로 자라는, 완전 자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한 20년, 30년까지 자라잖아요. 그죠? 20살, 30살까지 자라잖아요. 그 다음부터 더 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20살, 30살까지 자라면 다 자라는데, 그렇게 20년, 30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0조개가 되려면요 1초에 거의 2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의 세포가 만들어져야 돼요. 1초에. 이 순간에
20만 개에서 100만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적재적소에 조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세포들 중에서 그 수명이 일평생 계속되는 세포도 사실 간혹 있지만 거의 우리 인체의 거의 대부분 99.9% 모든 세포들은요 6년에서 7년 주기로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6년 전에 내 몸은요 이전은 없어요. 지금 6년 후에 지금 내 모습은 다 새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포는 다 옛날 것이 아니고 다 새 것이에요. 그래서 6년 7년 만에 모든 세포가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새롭게 리프레시 되는데 1초 동안에 100만 개가 되는 세포를 만들어져서 조립된다라고 하는 이 신비, 세상에 1초에 100만 개를 세기도 어려울 텐데 그게 생겨나고 조립돼요.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그 세포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연일 수 없는 거죠. 우연히 생기면은 여기 코가 생기고 막 여기 발가락이 생기고 막 그렇게 막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연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질서정연한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포,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없는 세포 세계 안에서도 우리 속에는 생명이라는 놀라운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음식을 아까도 우리가 저녁에 우리 정영 목사님 맛있는 두부 반찬 큰 아사기 고추도 가지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요 종류는 달라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셀에 따라서 단백질은 단백질, 지방은 지방 뭐 전부 다 자기 적재적소에 그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알아서 지가 위에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막 적당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1초에 100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원리 하나만 봐도 그 신비와 정교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교함과 엄청난 스케일을 우리가 봐야 돼. 진짜 작은 우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세포가 1조에 막 100만 개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막 손톱이 자라나다 자르면 또 손톱이 생겨요. 신기하죠. 이빨은 안 되니까 이빨을 뽑지 마세요. 정말 그것을 적절한 곳에 어떤 곳은 딱딱하게 어떤 것은 무르게 어떤 것은 딱딱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게 젤라틴 성분으로 막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다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건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신의 비밀, 그죠? 신비라고 신비. 그 신비한 영역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런 생물학적인 신체 원리를 알고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요.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화과나무 뒤로 숨잖아요. 그럼 그 죄의 특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숨어서 없다라고 부정해요. 나는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면서 귀 두드리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는 어린애 마냥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솔직한 고백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향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이런 말 이해가세요? 애가요 무서워서 막 그냥 아빠가 회초리 들고 오면요 내 앞에 아빠가 없다. 내 앞에 아빠 없다. 그러면 아빠가 없어져요? 노여워하는 아빠가 없어질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없어 하는 거랑 뭐가 틀리냐. 그래서 그게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건데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죄를 버리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 나간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죠. 이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죠. 나아가서 그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허황된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성향도 또 하나의 교만이죠. 우연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연이란 원인이 없다는 말과 비슷하죠. 우연은 원인이 없다는 거죠.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원인이 없다는 그런 독단은요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이 없이는 아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과학의 명제거든요.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어요? 무언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가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과학적인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우연을 말하는 사람이 과학적인 기본 우연을 주장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 어떤 원인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원인도 자신이고 결과도 자신이에요. 자존자. 이것은 우주 안에서 딱 한 분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다른 모든 신들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한 존재는 단 한 존재도 없거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진화 이론가들의 말은요, 곧 만물이 신이든지 우연히 신이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건강한 상식과 양심으로 훌륭한 건축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지은 사람을 생각하죠. 기본적인 상식이라면. 세계적인 건축 문화 건축 유산인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에 그 하늘에 천정의 벽화가 있어요. 얼마나 정교하고 다채롭고 아름답고 그냥 하루 종일 저 그림만 보고 있어도요 질리지 않을 정도의 그림들이 그냥 이 베드로 성당 한 가득 있죠. 플로렌스 드모다 성당인데 드오모 성당 그죠? 드오모 성당, 노틀담 대성당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자연이 뭐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우연히 막 첨탑이 올라가고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아름다운 건물을 누가 지었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터키에 갔을 때 제가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세계적인 건축물들이죠. 런던에 보면 영국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런던 세인트폴 성당을 지은 사람이 클리스토 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동상을 보지 말고 나의 작품인 세인트폴 성당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다. 내 동상을 보지 말고 내가 만든 건물을 통해서 나를 이해해다오 이렇게 부탁한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작품을 건강하고 정직하게 보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온 지구 위에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작품이 다 있어요. 그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은 오히려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거 어렵다면, 과학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졌고요, 가장 많이 출판됐고요, 가장 많이 팔려나간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누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몇 번씩 읽어봤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논하는 것은요 마치 수학을 배제하고 과학을 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학의 도구가 사실 수학이잖아요.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바르게 하고 인간을 참되게 하고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31번째 주제로 그러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일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일까? 라고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홍수 이야기,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 홍수 심판의 전과 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홍수 이전과 홍수 후의 세상은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홍수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홍수 이전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전의 세계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망가진 곳에서 온전한 것을 상상하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지구 생태계의 과학적 또는 지금까지 출토된 지질학적인 증거들, 또 화석, 그 많은 화석과 그리고 사방에 널려있는 지층들, 이것들 외에 다른 어떤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홍수 이전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은 과학과 신학과 역사, 고고학 모든 기능, 인간의 지성을 다 총동원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요. 홍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구과학이나 역사를 공부하면 거짓된, 결국 거짓 가설 위에 역사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역사, 유사라는 것은요 선사, 그죠?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선사 시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 이전의 시대에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이전의 기록은요, 선사 시대의 기록은요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만 유일하게 그때 시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성경은 역사의 면도 있지만 일반 역사에 전혀 언급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창조의 시점부터 시간 전의 상황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 사건을 살펴보면 홍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알 수 있고요. 나아가서 과거를 넘어서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지구를 둘러싼 푸른색 띠가 사실은 물층이에요. 물층. 성층권이라고 하는 그 성층권 층에 물이 이렇게 두텁게 층을 이루고 있어서 외부에서 태양에서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직사광선이 직접 지구로 닿지를 못했어요. 지구 표면에 바로 쪼이는 현상이 없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그 유해 물질들, 유해 광선들을 1차로 다 차단시켰고요. 홍수 이후로 하늘에 위에 물이 쏟아졌잖아요. 하늘 위에 궁창에 물들이 쏟아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물층이 지구 표면에서 쏟아져 내리고 저 깊음의 샘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멘틀과 지표면, 지표면과 저 밑바닥 그 지구 핵 사이에 마그마가 사실 있잖아요. 그 마그마와 지표면 사이에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지하 배수층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물층이 그 사이를 아주 안전하게 스프링처럼 막 뜨거워지지도 않고 막 차가워지지도 않고 아주 온건하게 받쳐내는 아주 푹신한 침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물들은 유해한 광선과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온갖 유해한 환경들로부터 이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때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과 그리고 그 지구 표면에 그 하늘에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 저 지구 핵과 멘틀 사이에 흐르던 지하 배수층이 지표면 지각을 뚫고 올라와서 막 그 마그마와 함께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바다는 사실은 1이었고요. 육지가 9였어요. 비율이 대략 뭐 많이 봐도 2대8 정도. 오히려 육지가 훨씬 더 넓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바다가 넓어요? 육지가 넓어요? 바다가 훨씬 넓죠. 그렇게 하늘 위에 물층이 쏟아져 내려서 보호막이 사라진 지금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바로 받으니까 적외선, 열선 이런 바로 닿는 곳에
그냥 뭐 직사광선이죠 말 그대로. 항상 우리가 막 마트 같은 데 보면 항상 뭘 주의하래요?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그게 많은 것들을 상처 주고 또 망가뜨리거든요. 그 유해한 광선이. 자외선 장기적으로 노출하면 안 되니까 요즘 이 더운 날씨에 빨리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늘에서 그늘로 다니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치로 저 적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굉장히 정면으로 강하게 쏘이거든요. 그 강하게 쏘이는 부분은 거의 다 사막화가 됐어요. 물이 넉넉한 곳은 물이 계속 샘솟듯 올라오니까 그런 데서는 식물들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열대 우림이 됐고요. 밀림이 됐죠. 그런데 이 열대 우림을 나무를 베어내고 흙이 보일 만큼 헐벗게 만들면요, 이 밀림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안 된대요. 이 지구환경 과학자들이 이 밀림을 훼손시켜 버리면은 곧바로 사막화가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열대 우림에 나무를 벤 곳이 다시 숲이 우거지지 않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막화의 어떤 위험성을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었던 것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홍수 이후 적도나 열대 우림의 강력한 태양빛으로 뜨거워진 공기는요, 공기가 뜨거우면 어디로 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공기가 여기 있던 공기가 저 위로 가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진공 상태가 되죠. 그럼 옆에 있는 공기들을 끌어와야 되죠. 그래서 공기가 이동해요. 올라가고 옆에 있던 공기 끌어내고 또 올라가고 끌어내고. 그러면 위로 올라간 공기는요 또 차가워져요. 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차가워진 공기가 또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또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점점 빨라지면서 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옆으로 놓으면은 태풍이나 토네이도 또는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큰 공기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 이 바람 부는 현상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큰 흐름을 대류 현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간 식혀진 공기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공기가 크게 순환하면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빠른 공기의 흐름이 일부 그 공기가 크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쌩하고 내려올 때, 여러분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손으로 한번 세게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요? 소용돌이 치는 것이 보이죠? 그게요, 그냥 한순간에 금방 사라지지만 이 대류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보다 굉장히 크고 강하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바람에 소용돌이 치는 것이 길게 옆으로 누워서 지구를 갖다가 적도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돌면서 강한 그 기류가 형성되는데, 그것을 뭐라 하면 제트 기류라고 해요. 제트 기류로 올라가면서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3단계, 4단계 제트 기류를 통해서 북반구로 적도에서부터 북으로 시작한 것은, 북쪽으로 향한 것은 북쪽으로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서 마지막에 식혀진 그 최후의 공기가 아주 그냥 영하까지 막 얼어붙는 공기가 돼가지고 결국 거기다가 큰 수분과 함께 눈으로서 북극에다 쌓고, 남으로 내려간 제트 기류를 통해서 식혀진 공기는 수분과 함께 남극에다가 얼음 덩어리를 내려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홍수 이전의 지구 환경은 육지가 9, 바다가 1 정도, 많아봤자 육지가 8, 바다가 2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사실 대륙풍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대륙풍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세요? 한때는 대륙이었기 때문에 대륙풍이라는 거예요. 200m, 300m 되는, 거기서 사람들이 농경 흔적들이 아주 흔하게 발견돼요. 앞서 설명한 홍수 이후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바다가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땅은요, 큰 지구에서 아열대에서 온대에 이르는 아주 좁은 지역밖에는 지금 남지 않았지만, 과거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살기 팍팍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현재 지구 3분의 2는 바다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바다에서는. 또 그렇다고 3분의 1이 되어지는 육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육지에서도 사람이 사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터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북극, 남극 거기 못 살잖아요. 그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사막이나 고원, 실제로 사실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죠. 사람이 사는 것은요, 아주 제한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크게 열악해졌죠. 유사 이후 인간의 축적된 과학이나 기술과 학문 발달로 기록이 남겨지다 보니까 인간이 뛰어난 모습으로 진화되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요, 인간은 홍수 이전보다 훨씬 퇴보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홍수 이전의 사람의 수명은요, 평균이 912세예요. 홍수 이전에 족장들의 계보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하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았죠. 그죠? 그리고 아벨이 죽고서 셈을 통해서 계보가 연결되면서 셈, 그죠? 그래서 셋을 통해서 그 계보가 연결이 되죠.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 족장들의 수명을 갖다 다 더해서 그 인원수대로 평균을 나눠보니까 912세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912세 평균 나이가. 근데 현재는 90세를 못 넘어요. OECD 보건통계 2018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 80.8세. 평균 수명이요. 어떤 분이 이거보다 덜 사시는 분도 있고 이거보다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사는 연령을 통계내 보니까 80.8세를 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질병 없이 일반적으로 이런 사회에서 의료 혜택 다 받으면서 기대하는 수명, 기대 수명이라 하는데 그 기대 수명은 82.4세 정도를 기대 수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수명에 비해서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 삶의 환경이 많이 파괴된 거예요. 어느 정도 손상된 것이 아니고 10분의 1만큼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홍수 이전 지구촌 환경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수명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하기도 건강했고 기골이 장대해서 지금 사람에 비하면 그때 사람들은 거인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신장과 체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또 지능도 대단해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의 지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석하고 우수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세상 계절과 더위와 추위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환경이 홍수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홍수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에요. 홍수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계절이 나누어지고 더위와 추위가 반복될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더위와 추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로 현재 남극 북극에 가면은요 아열대 식물 화석이 나와요. 그리고 동물들이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요 큰 유전이 거기 있어요. 그 추운 지방에 왜 유전이 있어요? 유전이 뭐예요? 동물군이 한 곳에 매몰되어서 지각의 큰 열과 어떤 알 수 없는 현상에 의해서 곤죽이 돼가지고 원유가 된 거예요. 그 원유를 뽑아다가 분석을 해보면 다 동물 호르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동물군의 어떤 시체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서 그 알래스카에서 북극 남극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도 나오고 원유도 나와요. 왜요? 거기에 엄청난 식물군과 엄청난 양의 동물군이 묻혀서 형성된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보라도 알 수 있죠. 하늘의 물층을 통해서 직사광선으로 비치던 빛이 물층을 거치면서 분사광으로 분사돼서 은은하게 비치면서 남극, 북극, 적도 모두가 아열대성 온대 기후로 아주 그냥 우리나라 제주도 날씨 아시죠? 우리나라 제주도 날씨처럼 지금 막 거칠게 바람 불고 막 비 많이 오는 그런 제주도 말고 아주 따뜻한 제주도의 봄 날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온화한 기후가 아마 지구 전반의 기후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실제로 시베리아 지역에 그 맘모스 화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그 맘모스가요 털 살점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뱃속에서 화산재가 섞여 있는 아열대 식물 화석이 함께 출토된 거죠. 그 맘모스가 뭘 먹었다는 거예요? 그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열대에서 자라는 그 식물들을 이 맘모스가 먹고서 그 상태로 죽은 거죠. 소화가 되기 전에 이것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아열대 식물 화석이 그 위에서 발견된 거죠.
그것만 봐도 시베리아도 한때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와 의미가 크게 달라요. 성경에 보면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가 물에 떠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면은 뭔가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그죠? 차도 떠내려가고 그런 걸로 아는데, 오히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방주가 떠올랐다고 표현해요. 떠올랐다. 그래서 산 쪽으로 배가 밀려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홍수 같으면 배가 떠내려가가지고 바다로 아니면 더 낮은 곳으로 치우쳐 버리는데, 전 지구적으로 물이 점점 수위가 차오르면요, 얘기는 달라져요. 그냥 말 그대로 방주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죠. 물이 어느 정도 불어서 계곡에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산 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은 그렇게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걸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하늘의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으로는 깊음의 샘이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화산과 함께 솟구쳐 오르고 터지면서 해일이 일어나고 심각한 융기와 침강, 즉 조산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각이 휘어지고 뒤틀리고 산이 생겨나고 계곡이 생겨나고, 이런 지각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 모든 곳에 발견되어지는 지층이에요. 지층에 휘어진 곳을 보면은 그 시절의 격변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시베리아도 그렇지만 히말라야, 아라랏산, 이런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 보면요, 산 꼭대기에서도 뭐가 발견되냐면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돼요. 저 깊은 바다에서 사는 뭐 조개라든가 관종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왜 발견되겠어요? 한때는 거기가 물속에 잠겨져 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883년 인도네시아 자바 수마트라 섬에서 크로카토아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든요. 이때 분출한 화산재가 27km 상공까지 치솟았대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터키 아라랏산 밑에 반이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경기도 면적만 해요. 그 호수가 반이라는 호수가 옛날에는 산이었는데 그게 터져 나오면서 호수가 된 거죠. 지금 깊은 곳이 옛날에는 높은 산이었어요. 리오데 산이나 화산산 같은 산이 폭발해도 갑바도기아 전체 지역을 화산재가 연탄이 타고 남은 재처럼 그 온 지역을 덮어버린 거죠. 거기는 화산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면은요, 곧 있으면 그게 산소와 결합하면서 딱딱한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려요. 천연 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토굴 주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또 좋은지 몰라요. 거기 갑바도기아에서 박해가 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숨어서 지하 20층까지 파고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산이 아니고 홍수 때 화산은요, 온 천지 격변이 일어나는, 지구 표면 완전히 바꿔버리는 대화산과 대홍수, 하늘에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리고 저 깊은 지하 대수층이 터져 올라오면서 수위가 높아져서 육지가 잠겨버리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현재 바닷속 대륙붕이 예전에는 모두 육지였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일본에 태풍이 몰고 온 비로 일본의 비가 얼마나 왔냐면 1600mm가 넘게 왔어요. 1600mm면은 1.6m야. 내 키가 1.6m 된다. 아마 어머니들 1.6m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계곡에만 온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도 중턱에도 계곡에도 다 그렇게 평만 오니까 그 물이요, 한 곳으로 몰리잖아요. 낮은 곳으로 쏠리면요, 그 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홍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40주 40야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쏟아 부어지는 정도예요. 그저 그냥 뭐 샤워기로 졸졸졸졸 오는 그냥 뭐 장대비 이 정도로 상상하면 안 되고요. 그저 그냥 바가지로 쏟아 붓는 정도로, 그게 끊임없이 계속 붓는 정도로, 그리고 저 짚은 샘의 문이 열려서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물만 올라왔겠어요? 물과 함께 그 밑에 있었던 마그마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그 열과 그냥 말 그대로 온 지표면이 곤죽이 되어버리는 40주야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지구 안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요, 노아 방주에 타고 있었던 생물 외에는 다 죽었대요.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도처의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증이다, 아니다, 홍수는 거짓말이다, 신화다, 설화다, 그것의 증거로 전 지구의 곳곳에 노아 그 홍수 이야기가 있다, 대홍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설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 처음 살았던 이들을 홍수를 목격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게 옳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세계 도처에 어떤 기록들이 발견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정확한 기록은 창세기,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밀하고 섬세하고 진지하게 이 홍수, 대홍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록은요, 그 홍수가 왜 났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대홍수가 왜 있게 되었는지, 홍수 이전 피조물들의 타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산들을 깎아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저 바다 골짜기 있잖아요, 바다에다가 높은 산들을 갖다 통째로 끌어다가 메꾸잖아요. 그럼 지구 표면이 평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지구가 다 평평하게 만들면요, 평균 수면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평균적으로 수면이요, 바다 높이가 2,400m 위로 올라온대요. 그 엄청난 물이 다 어디서 왔게요? 저 깊은 지하 대수층, 그 지구 지표면을 갖다 감싸고 있어야 할 그 물들이었죠.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그 성층권에 돌던 큰 기품의 물층, 그 물층도 쏟아져 내린 거죠. 홍수에 의해서 이 많은 물이 이렇게 많아진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유로 아무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참 아무 지식이 없는 바보 취급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지구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어떤 이론보다도 저는 성경의 이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주변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품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천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해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선물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마음도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